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소율이 문답 89번째와 이 90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 문답을 하겠는데요.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며 거룩과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소율의 문답 89번째 답을 보면 말씀을 구원의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자들을 감동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때의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맡기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율이 문답 89번째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효과적인 수단이, 말씀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생기느냐?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를 때, 성령의 이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이 문자를 읽는 소리만 들었다고 해서, 문자를 이렇게 읽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보아도 성경을 몇 독했다라고 자랑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내서 읽었을 수 있고 깊이 연구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이제 그 교회 사자들이 성도들에게 읽어주도록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읽혀질 때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교회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분명히 붙들게 되면, 이해하고 붙들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결국 무엇일까요? 이 소유리 문답 설명에서 보면 특히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죄인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을 확신시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죄인을 확신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또 다른 포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역에 속한, 이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빛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죄에 대한 그 성령의 책망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밝혀주셨고, 이것을 책망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용서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용서받은 자를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그를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주는, 우리로 말하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말하면 칭의를 받은 것이죠. 내가 완전히 이 죄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완벽한 의를 이루었다라는 게 아니라 칭의,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진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해지게 된 그 은혜 때문에 그 칭함 받은 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칭함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요. 바로 새 언약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새 언약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을 통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을 이제 그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작심삼일할 만큼 의지가 연약하죠.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고 용서받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칭함받은 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을 일으켜 주셔서 잠시 주저할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변화시키시는데요,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역사로 인해서 이제 거룩과 평안 가운데 이 구원받은 사람, 그 죄인이었던, 그러나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을 거룩과 평안 가운데에서 세워가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서 결국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과 평안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시죠. 기록된 말씀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록된 말씀, 이 문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되어서 찔러 쪼개고 마음을, 생각을, 뜻을 판단하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을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에요,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긴 90번째 문답에서 분명히 나오는데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이렇게 구원의 효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이런 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는, 말씀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증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르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핵심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복음의 전파자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이 분명히 그 말씀을 체험한, 말씀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전파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고난받기를 자청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의 고백이 로마서 1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이 충만한 임재를 체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이어서 밝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도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매도 맞고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죠. 성령이, 이 말씀이 효과적인 수단이, 구원의 효력을 얻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동일한 어떤 말씀 전파, 복음 전파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세를 분명히 갖추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기를, 말씀의 전파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0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째,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이 구원의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은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만 합니까? 말씀이 구원의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구원에 이렇게 효력이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행하시는 그 영역은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90문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의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을 때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인 것이죠. 준비 중에 또 다른 것은 뒤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것, 마음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그 마음을 쏟는 것도 이렇게 한계, 유한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을 많이 쏟으면 이제 또 다른 곳에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이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제한적인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인데요. 기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라는 것을 분명히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건 반어법이죠.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게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 기도로 준비하는데 바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교회에 권면을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89문답에서 분명히 설명되어진 것처럼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바로 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 갓난 아기들 같이 바로 이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갓난 아기가 그 어미의 젖을 빨다가 이 젖꼭지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찾아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어미의 젖을 물게 되면 급하게 이렇게 젖을 빨게 되죠. 그렇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아주 간절히 추구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 젖을 먹는 것을 보면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점 많이 먹습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그것은요, 그냥 마음만이 아니에요. 빈도와 양에 있어서 사모함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빈도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그 준비 자세,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자주 말씀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늘려가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읽고, 그거는 사실 읽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죠. 어쨌든 듣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읽고 듣는 데 있어서 그 주일 설교 시간이 전부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읽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자주,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때에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많이만 읽으면 다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짧게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지 않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읽어야 됩니다. 읽는 순서는 다를 수도 있고, 신약부터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권별로 따로따로 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읽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의문을 넘기지 말고 의문을 해결하려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불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은 성경, 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계시해 준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문을 갖도록 성경을 쓰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복음서 같은 경우는 4권이 있는데, 그 4권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 예수님의 이 말을 기록한 것들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이 옳은 거냐, 마가복음이 옳은 거냐? 분명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순서, 배치된 순서가 다르거나. 그러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여기선 이렇게 했지? 왜 여기선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다르게 기록한 이유를, 그 다른 표현이 쓰여진 그 구절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겠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앞문맥 그리고 뒤에까지 읽어보면 마태는 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 말씀을 어떤 순서상으로 보면 다른 데 놓지 않고 여기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놨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해결하려고 앞뒤를 살피면서 읽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전에는 그랬는데, 이 독서에 대해서, 성경을 포함한 독서에 대해서 이 다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더 치우쳤었는데, 그러다 보면 의문을 갖고 앞뒤를 살피면서 읽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많이 읽는 데 있어서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다시 읽고 하는 것은 다독에 있어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올바른 성경 읽기에 분명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연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되 정말로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런 자세를 가진 그들을 일컬어서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이런 올바른 성경 읽기에 이 방법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는 고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또한 읽을 때 분명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소율이 문답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의 효력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면 그 열매는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네 종류의 이 땅의 상태, 밭의 상태가 나오는데 길가와 돌밭과 잡초,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이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이 결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결실한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결실은 언제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행위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결실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것이 인내되어질 때, 지속되어질 때, 중단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질 때 결실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간직하는 어떤 비결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자, 그 사람이 결국엔 마음에 간직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져야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하면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본 것으로 끝나버리면 마음에 간직되지 않습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